자, 질문 8번째. 집회 말씀 때 구원받기 전 회개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어떤 전도인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이 안 깨달아지고 회개한 자에게 신비하게 복음이 깨달아진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전도인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시고 회개 없는 구원은 절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끔 어떤 분들의 구원 간증을 들어보면 회개 없는 복음을 간증하시는데, 죄사함을 얻기 위한 회개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후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종종 회개를 오해한 데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회개에 대한 용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회개가 뉘우치고 슬퍼하고 참회하고 이런 걸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회개는 그게 회개가 아니고 개선하는 게 회개 아닙니다. 개선하고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게. 뉘우칠 회 고칠 개자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회개란 단순히 지적인 관점에서 변화가 아니라 태도의 변화를 말해요. 내가 진짜 심판받는다는 것을 딱 깨달아집니다. 아,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이게 닿게 돼 있다니까요.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면요. 저도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들었는데 알았어요. 근데 두 번째 듣는데 어디에서 더 확실해지냐면, 마지막 시대 때 일어날 일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해. 이게 100%예요. 그러니까 내 죄, 이게 죄짐은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게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인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이게 현실이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들을 때 드라마처럼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간에 실제 여기 계시잖아요. 그죠? 실제 사건입니다. 이게 전부 다요. 하나님의 집에요, 제사장이 계시다고 그랬어요. 큰 제사장이 계시다고 했어요. 하나님 집에 내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청와대 대통령 얘기는 간절하게 들을 거예요. 그건 개념이 없어서 문제예요. 개념이. 이 말씀을 듣는데도 그런 것을 가지고 딱 들으면요, 이게 확 들어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TV를 많이 보다 보니까, 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거 드라마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 집회도 한 이야기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얘기한다고 나와 연결시키는 순간 회개가 됩니다. 연결을 안 시켜서 그래요. 자기하고.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면 진지하게 한번 자기하고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얘기해 준다고 해야지, 목사님이 얘기해 준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자, 회개라는 건 뭐와 똑같냐면,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찰했는데 암이래요. 아, 암이구나. 이게 회개 아니에요.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닙니다. 의사 붙들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그럼 수술하라면 수술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요. 맡기는 겁니다. 내 병을 맡기잖아요. 의사한테. 내가 죽고 사는 건 의사한테 맡기는데, 입원할 때 수술할 때 뭐 아십니까? 사인해요. 죽어도 괜찮다는 사인을 하고 하는 겁니다. 맡깁니다, 나에게.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회개했잖아요. 그죠? 제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두 강도가 같이 욕하다가 한 강도가 제정신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아는 겁니다. 자기가. 너나 나나 동일한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두려운 마음이 딱 생겼잖아요. 그 강도가. 그리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고서 맡기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잖아요. 그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생각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질문이 아직도 남았는데 질문 9번째입니다. 성경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 단번에 얻은 믿음의 도라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구원 간증은 정말 개인마다 다 다르고 그 중에 확실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 확실한 구원 간증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분들이 본인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다고 우시는 분도 있고, 원함이 없는 마음과 기도를 안 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합니다. 왜 그런지 정말 좁은 문인지 아니면 다수인 분들도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못해서 간증을 못해서 많은 분들이 확실하지 않은 구원 간증을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은 정말 그렇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 간증을 들을 때 내가 경험한 구원과 같아서 공감하고 기쁘게 나누고 싶은데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다른 일반 교회의 구원과 다름이 없어지는 모습 같아서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옛날에 저희들 구원 받았을 때는요, 구원 간증할 때 피 안 나오면 구원으로 인정도 안 해줬어요. 피 얘기 안 하면. 근데 요즘 간증을 들어보면 피는 사라지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이러고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질문 요지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구원 간증으로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 간증 너무나 잘했는데 구원이 아닌 경우도 있고, 구원 간증은 별로 현찮게 했는데 확실히 구원인 사람 많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걸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향기가 나는가 안 나는가.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그 무사람이 읽고 알고 읽는 바라 그랬거든요. 다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구원에 대한 진짜 구원 받았는가 그런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 간증을 잘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10번째 질문은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경험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잊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기억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으며 구원받은 경험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자, 구원은 지옥 갈 운명에서 건졌다는 거잖아요. 지옥 갈 운명에 놓여있던 내가 건진 거 압니까 모릅니까?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무슨 얘기냐면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수영을 못할 때요, 바다에서 2번 죽을 뻔했어요. 한 번은 초등학교 때인데 사촌 형과 해수욕장을 갔는데 침대 같은 긴 보트가 있습니다. 누울 수 있는 거. 근데 누웠고 이렇게 놀았는데 파도가 확 치는 바람에 뒤집어져 가지고 물속에 빠졌습니다. 근데 사촌 형이 보고 나 건져줬습니다. 근데 걸어 나오는데 물이 무릎에 있는데 여기서 막 숨이 헐떡헐떡 거리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죽을 뻔 알았다 살았다는 거 지금 기억해야 하네요. 알아요. 한 번은 대학교 때 대천 해수욕장에 친구들하고 이제 놀러 갔는데 동그란 주부를 가지고 놀다가 쏙 빠졌습니다. 근데 위에 물이 막 있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근데 친구가 건져줬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잊어버려야 안 잊어버려요. 실제 사건이니까 안 잊어버려요. 구원하는 것도 실제 사건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뭘 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뭘 알지 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와 있다는 거,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 동행하고 있다는 거, 성령이 있다는 거 알지 못하느냐? 알잖아요. 자, 그 다음에